말씀 마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 회복 2단원 중에 2과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2단원 전체가 타락한 예배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되어지는데, 타락한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기준이 뭔가 했을 때 그 영적인 분별력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다림줄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과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과가 아니죠. 2단원 7과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살펴보고 있고요. 교재 페이지 수로는 85페이지가 되어집니다. 잠깐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교회가 똑바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림줄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시고 그 다림줄에 합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 8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예배,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림줄에 맞추어진, 다림줄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 기준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예배의 다림줄이 뭐냐면 진정과 신령으로 이렇게죠. 진정이라는 건 진리가 되어지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신령이라는 거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약시대의 예배의 다림줄이고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철저한 기준에 의하여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가 있고요,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예배가 되어지는가? 다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상당수의 예배는 우리가 기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배의 모양은 있고 형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임재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또 기쁨, 감격, 감사, 또 생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모든 예배가 다, 혹은 생명이 있는 예배라 그래가지고 모두 다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 그건 아닐지 모르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감정적인 요소, 예배의 감정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모든 예배가 꼭 그렇다,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준에 드려지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 경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임재가 함께 하시고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진다.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뭐랄까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또 늘 어떤 면에서 평안감과 안식이 있고 또 형통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은 예배가 될 때 많은 예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식조차가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요 기도회고 수요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뭐 그날 당연히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대감도 긴장감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도 이렇게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사람이 볼 때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들 또 그 많은 어떤 헌신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예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왕왕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이 혹은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어떨 때는 임재 없는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생명이 없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걸 즉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돌이켜야 할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 17절과 38절을 좀 읽어보라 이렇게 좀 길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요. 설교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좀 그래서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좀 이 본문을 좀 한번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부터 38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쇠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휘장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성막을 지은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성구,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또 등잔대라든지 아니면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예를 들면 그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했더니 또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들이 17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은 7번이나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7번을 순종했다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특별히 성막이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완전하게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한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모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거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구름은 영광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구름이 그 전에 보면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거죠. 3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근데 34절에 그 일을 했더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자욱하게 덮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했든지 그 모세가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회막 문에 이렇게 납작 엎드렸거나 무릎을 꿇었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혹은 성막 안에 또 성막 바깥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제 생전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누려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정말 그게 구름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띄는 뭐 그걸 수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참 감격스럽잖아요.
마치 그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이런 그 경험들을요, 예를 들면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라든가 또 예수 처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경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님을 경험했는데 예배당을 밖으로 나갔더니 나뭇가지들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새들이 짖는데 그게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로 인식되어지고 또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데 그게 얼마나 뭐랄까요 밝게 빛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던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구하고 추구할 때 느껴지고 누려지고 보여지는 그게 임재의 놀라운 한 현상들이잖아요. 우리가 현상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이 공간 가운데 정말 사실은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영적인 파동이 일어난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충만한 임재 또 성막이 이렇게 그 영광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짐을 다 챙기는 거죠. 그리고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구름이 머물며 거기다 다시 성막을 치고 이제 이런 일들을 40년 동안 반복하잖아요. 좀 진기한 광경이었고 놀라운 역사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런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함께 하시는 그 생명들, 그 임재의 그 아름다움들을 좀 그 느끼고 보고 누리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한사랑 예전교회와 또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누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때 일어났다라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삶 속에 이루었다. 이게 이제 성막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은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성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 열매 맺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따르는 것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기준과 관련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정의 부분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좀 보죠. 자,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우리는 그 기준을 어떨 때는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못 볼 때가 있어요. 이게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의중을 못 볼 때가 부지기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다. 자, 그래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비춰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중요성을 이렇게 보여주셔도요, 이렇게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화요 집회 가운데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은혜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반응인 거죠. 은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반응, 그래서 말씀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게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데 뭐냐면요, 성령의 비추심, 이것도 은혜의 영역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반면에 이 비추심이 보기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없이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걸 끌고 가기도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어떤 때는 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일하세요. 근데 기적으로 일하시는 것보다는 상식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심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비추심과 깨달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해의 범위를 그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적으로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데 비춰지고 깨달아져도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지식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기초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조직 신학이라든지 신약 개론이라든지 구약 개론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갖추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제자 양육, 또 리더로서의 어떤 성품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사실 갖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에 참여 안 하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셔도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깨달음도요, 나의 기본적인 이해를 벗어나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기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적이 반드시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지만은 제한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한이라는 게 어떤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되어지는데, 그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에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이 더 훨씬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기회가 되어지면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목회자들도 여러분이 좀 계셔가지고 목회자들도 예를 들면은 좀 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공 분야들도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구약을 더 공부하고, 어떤 분은 신약을 더 공부하고, 어떤 분은 조직 신학을 더 공부하고, 어떤 분은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좀 이렇게 더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훨씬 더 좋겠죠. 이제 그런 영역에서 볼 때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뭐 적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 혼자서 아니면 소수의 목회자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걸 가르친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으로부터는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그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깊이 하려면은 뭐 신학 공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제 근데 어쨌거나 그래요. 제가 이번에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보니까 여러 파트 여러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또 여러 어떤 그런 길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런 걸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전문적인 어떤 공부를 한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부럽다기보다는요 필요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다림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추심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요. 내가 배우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광고를 한번 드렸잖아요. 성경 읽기를 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좀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5분 동안 성경을 읽는데요. 저는 한 장을 채 못 읽지 않을까 했던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한 장 읽는데 2분이 채 안 걸리는 것도 있고요. 물론 좀 긴 거는 뭐 3분 걸리겠지만 뭐 보통을 보면 한 석 장 정도는 읽겠더라고요. 꽤 많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귀에 들으면서 그걸 또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걸 이제 편집을 못 해가지고 5분 안에 딱 그걸 제가 이제 애들한테 좀 물어본다고 이걸 5분 안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5분이 넘어갔는데도 좀 이렇게 맞추는 그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5분 2초에 끝났는데 2초를 제가 못 줄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버렸는데 그런 것들도 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또 들어보고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이고 또 다른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준비되어지는 대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말씀 묵상방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전체 톡방에 올리든지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좀 벌여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시간이 아닌 게 시간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는 훈련들도 좀 해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게 성경을 잘 아는 것과 관련되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나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알고 있을 때 더 많이 알고 있을 때 성령이 비춰주실 때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성령의 비추심이 없었고요. 그 성령의 비추심에 대해서 그들이 사실은 그 성령의 비추심이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뭐냐면 찾는 자에게 보이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구하면 찾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근데 이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자기의 마음 혹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탐심을 이루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비추심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요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은 눈뜬 장님이고 영적인 장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 기준, 성경을 아는 것과 영적인 분별력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게 그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우선 보세요. 하나님 주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당연한데 우리의 삶에서 종종 무시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그 구원에 관한 기준, 이걸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이 예를 들었지만은 한번 좀 읽어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고 합시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많은 헌금을 교회에 드리고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또 많은 어떤 그 영적인 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했을 때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원의 기준은요,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혹은 철야기도 많이 했다고, 혹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게 회개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헌금 많이 안 해도요. 이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40일 철야기도 안 하고요. 40일 금식 안 해도요. 우리는요. 이 구원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철야기도 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했다고 해도 신령한 사람이죠. 종교적인 사람이죠, 매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준을 충족 못 시키면은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기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를 들면은 모든 영역에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구원의 기준이 있고요.
인간관계에도 인간관계의 기준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기준은 뭐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기준은 뭐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하나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기준은 안 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좋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나가봐야 구원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때때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다림줄만이 하나님 앞에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는 사대교회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이라는 건 명성이에요. 명성, 여기서는요. 이 명성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일깨워 회개하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선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일깨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도둑이 왜 와요? 도둑이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천지차예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기준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건별로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배면 예배, 구원이면 구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또 예를 들면 물질이면 물질. 물질에도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면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는 부부 관계,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중요한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는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는 거죠.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가 내가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가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눈뜬 장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장님이 왜 위험하냐면은 차라리 육신적으로 눈을 못 보는 분들은 내가 못 보는 거다 그러면 조심이라도 하죠. 그잖아요? 근데 영적인 장님은요, 육신적으로는 보니까요, 자기가 못 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와 예배 드렸던 사람이고요.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시대에 그 수많은 제물과 수많은 그 절기들을 지키며 또 쉼없이 기도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자, 여기 보면은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의중을 몰랐다라는 거. 한편은 또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들었어요. 못 깨달았어요. 봤어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일부러 못 깨닫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못 깨달은 그 상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고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깨우치게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깨우치기를 하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여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은요. 근데 징계도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징계를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뜨거워라 한번 느껴보게 되면은 조심하게 되죠. 징계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은 버려진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도 그래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눈이 있어도 못 봤대요. 귀가 있어도 못 들었대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면은요, 이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한두 사람만 떠나 있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만 지금 틀리면은요, 내가 좀 이상하네 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봐도 틀려 있고 왼쪽으로 봐도 틀려 있고요. 앞을 봐도 틀려 있고 뒤를 봐도 틀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가 그래요. 여기 뒤에 보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래요. 총체적으로 지금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이 시대가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시대죠. 크게 이렇게 틀리지 않은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왜곡되어져 있고 격길로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래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 복이요. 우리는 오늘날의 복을요. 이 복의 기준을 뭐로 잡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복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많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의 한 징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마치 그게 복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유받는다. 맞아요. 말은 맞는데요. 근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요, 어떤 분이 이제 큐티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의 교회는요, 이 부부 생활 혹은 부부 간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깨어졌던 부부들 또 어떤 뭐 좀 표현이 여기서 그렇게 왜 외도해가지고 가정에 막 문제가 있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세우고 주님의 기준으로 세우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되어지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결혼 생활이 행복이 기준이고 행복이 목적이잖아요. 행복하지 않는데 뭐 결혼에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 않는데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지금 불행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행하니까 뭐예요? 당장 갈라서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기준은 뭐예요? 가정을 통하여 또 온전하지 못한 부부가 만나가지고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요, 거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도 그렇잖아요. 아멘. 근데 이 기준이 보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겪게 되어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룩을 위한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행복이 목적이 되어지면 뭐예요? 조금만 불행하면은 너 때문이야. 서로 탓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갈라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행복이 목적이었으면은요, 성경은 이혼이라든가 뭐 갈라서는 것 쉽게 얘기하고 얼마든지 갈라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외 규정은 있긴 하지만 이혼 자체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금하고 계시거든요. 갈라서지 못, 하나님이 짝지어 준 자들을 나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결혼을 통하여 서로 빚어가는 거예요. 남편을 빚어가고 아내를 빚어가고 이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행복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타락하게 되어지더라. 근데 그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고, 또 예수님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복에 대한 개념도요, 기준도요. 오늘날 복을 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하나님 그분이 복인데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요. 그것이 마치 신앙의 기준인 것처럼, 근데 우리의 신앙은 기준이 절대로 그게 아니죠. 그리고 복의 기준도 그게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복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삶에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영적인 분별력과 연관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요, 내 신앙, 자기 신앙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자기 신앙이 된다라면 다림줄이 가려워졌다라는 거죠. 다림줄이 가려워지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림줄이 가려워지면은요,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봤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랄까요,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못 봤는데요, 내가 못 깨달았는데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가지고 그게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우리는요,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져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몰랐는데 못 봤는데, 이게 연약할 때, 어릴 때는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뭐랄까요, 기회를 다시 주세요. 근데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몰랐다고 해가지고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의 길을 몰랐잖아요. 영적인 분별력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못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는 그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의 그릇된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세가 제대로 되어지면은요, 주의 길이 보이게끔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다림줄이 가려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길이, 성경을 읽는데도요, 공부를 하는데도요, 말씀을 듣는데도요, 안 깨달아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어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서 못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결국은 주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그거를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묻는데
왜 물으시느냐면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워진다. 이 부분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갈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보죠.